오늘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로라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같이 보고 있는데 야베스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론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살아가는 땅, 나의 소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소유하는 것을 늘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재산을 증식시켜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바로 그 당시 사사시대 나라를 빼앗기고 외적에 침입받고 살던 시절에 나를 들어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내가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잃어버린 자유를 찾겠다는 마음, 바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불우하지만 나는 작지만 적과 싸워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선교사, 인도 선교사로 평생을 헌신했던 현대 선교의 아버지, 바로 윌리엄 캐리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바로 우리도 야베스처럼 때로는 불우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소서, 우리의 꿈과 소망을 넓혀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그 위대한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큰 제국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식민지 시대가 아니니까 누구랑 싸워서 땅을 되찾아오는 일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회사를 세운다, 학교를 세운다,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위대한 한 발자국을 뗄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지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회심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의 절반 이상, 신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아주 위대한 사도죠.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던 아주 어리석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에요. 아주 열혈당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떻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수 있죠? 이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라는 한 사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막 천국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사울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유일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런 불경한 일이 있나? 이건 이단이다, 이거는 우상숭배다. 그래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죠. 누구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 악한 도의 괴수들이다. 그들을 다 죽이자. 어차피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제자들을 위협과 살기로 죽일 마음을 품는 거죠.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2절입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다메섹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수도예요. 그 다메섹까지 가려면 예루살렘에서 250km예요. 250km가 지금은 차 타고 가면 금방 가지만 이 당시에는요, 노새를 타든 나귀를 타든 닷새 길이 걸려요. 닷새면
세계 일주입니다. 엄청 긴 길이에요. 닷새 길을 가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결박하여 끌고 오기려고 체포영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하나님 믿는 사람 얼굴에 무엇이 생겨요? 살기와 위협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인데 사울은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유일신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믿고 그를 쫓는 그 도당들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열심으로 그들을 잡아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만나주시죠. 그를 만나주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아마 낮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호련히 나타나서 그를 둘러 비추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빛이 비추올 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다. 이 빛은 하나님이시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빛의 주인 하나님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4절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시군요. 저에게 나타나셨군요. 하나님.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기가 막히죠. 내가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 하나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예수의 도당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왔는데 내가 언제 밖에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맞나? 왜 이런 말씀하시지? 그래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박해한 적이 없는데 지금 누구세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바로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깜짝 놀랐죠. 근데 유일신 하나님만 알았는데 아니구나. 야, 예수님이란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그는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아니에요. 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못이 박히면 그 못을 빼내도 흔적이 남듯이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지만 예수님을 몰랐던 이 상처가 아픔이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알았는데 율법 속에 들어있는 진짜 주인공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눈뜬 장님이었던 거죠. 그는 율법에 대해서 통달했다고 했지만, 너무 잘 안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뜬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들을 끌고 다녔지만 이제는 남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의 인생은 시각장애인으로 끝날 것인가? 그의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 깨달은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를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만나서, 빛 가운데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일은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를 만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시작이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그때에 하나님이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나니아,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이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던 제자가 왜 다메섹에 와 있을까요?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게 되었어요.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옷을 받아서 같이 거기서 얼씨구 절씨구 하고 그것을 응원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당하던 그 박해를 피해서 지금 이 250km가 떨어진 나귀 타고 닷새 길이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아나니아가 도망쳐 와 있는 거죠.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도 외롭고도 험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이름이 뭐냐면 아나니아란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게 얼마나 모순돼요. 나는 이렇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멀리까지 도망와 있는데 나는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대요. 과연 하나님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소속은 누구냐? 제자입니다. 제자. 하나님의 사람. 이때까지는 아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이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가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온 것도 이해하겠고 박해를 피해서 숨은 것도 이해하겠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섯 사람 사울이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의 박해의 중심에 있던 박해자, 바리새인, 청년, 우리를 잡으러 다메섹까지 지금 온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은 제자를 잡으러 왔는데 내가 제자예요. 날 잡아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럼 자수하란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가 없죠. 게다가 기도하는 중이라니 그거 왜 기도를 하지?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나예요. 이거 말씀 듣는 난데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다시 보게 한대요. 그러니까 소문에 들으니 우리를 잡으러 왔던 그 사울이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눈이 멀었대더라.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큰 희망의 소식이었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래, 그러한 악독한 놈은 말이야 눈이 멀어버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네가 가서 안수하여 그의 눈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와, 진짜 얼마나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쓸데없는 인간 우리를 잡으려고 하고 율법에 사로잡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인간 눈뜨게 하려고 제가 다메섹까지 온 겁니까? 하나님 저 그러라고 여기까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반감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 적도 그러한 적이 없는데 완전 전범이고 그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말도 안 되는 적인데 가서 그 사람한테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 왜 여기서 고민하고 있느냐? 가라. 너는 내 제자가 아니냐? 게다가 너의 이름은 뭐야?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여줄 자가 누구냐? 바로 너 아니냐? 일어나 가라. 게다가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야. 이 사람 내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이라는 말이 뭔가요? 밥을 먹으려도 그릇이 필요하고요. 물을 마시려도 그릇이 필요하고요. 고기를 먹으려도 뭘 먹으려도 그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릇은 내가 늘 사용하는 것이고 늘 내 손에 있는 것이고 늘 편안하게 들어 쓰는 나의 물건입니다. 나의 도구입니다. 이 바울이 바로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내가 잘나 그런 것 아니고 누가 나를 이해해 준 것 아니고 모두가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왜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냐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가 과연 뭐냐고,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할 때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떠올랐겠죠. 왜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사용할 그릇이다. 너는 내 제자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기까지, 다메섹까지 오는 제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과 친지를 다 떠나서 이곳 다메섹까지 올 동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불러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그 마음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겠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릇이라면 왜 그는 안 되는가? 왜 나는 되고 그는 안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그는 안 되는가? 왜 나는 그렇게 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나는 되고 그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아마 아나니아는 심각한 그 마음속에 큰 경랑을 겪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나는 되고 그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그는 자신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울을 이제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것으로 응시하면서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아나니아가 떠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는 혼자 고민하고 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 떠났습니다.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처음 한 말이 뭐예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을 교회 처음 오셨을 때 들었을 때 어땠어요? 형제님, 자매님 어땠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형제님, 자매님 소리가 어색하지 않지만 처음 왔을 때 형제님 그러면 뭐야? 여기 뭐 하는 데야? 이런 마음 들지 않으셨어요? 갑자기 언제 봤다고 자매님, 그럼 어우 내가 왜 네 자매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상당히 거북한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래.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제란 말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 말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던 이 말이 없었어요. 이 당시에. 아니 지금 다 박해가 찾아와서 도망다니는 시대에 서로 부를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건 동지도 아니고 이건 뭐 부를 말이 없죠. 그런데 그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한 말이 뭐였냐? 형제 사울아 하였어요. 형제야. 형제요. 내 형제요. 자, 당신은 이제 내 적이 아니고, 당신은 이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엉뚱한 존재가 아니고,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형제라는 말,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아델포스가 무슨 말이냐? 아는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 델포스는 델피스란 말에서 왔는데, 델피스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키워내는 어머니의 몸속의 자궁이 델피스인데, 델포스는 하나의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의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난 한 핏줄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로 죽고 죽이려고 하고 잡고 도망가려고 했던 박해자 사울과 제자 아나니아가 서로를 부르면서 형제여, 이제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러나 이제 다시 만난 당신은 내게는 남이 아니고 피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일한 한 자궁을 공유하는, 어머니의 몸속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한 형제입니다. 아델포스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사울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멀면서 그동안 내가 잘못 알았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은 아직도 눈먼 마음 그대로였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안수함을 통하여 그에게 형제 사울아, 아델포스, 나의 핏줄이여, 나의 형제여 라는 말에 그는 마음이 녹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사울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시지요? 그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때마다 수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돌로 침을 당했고 매로 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일을 당했는데, 그러나 그랬던 수많은 날들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했어요. 왜요? 바로 이 순간, 내가 박해자이던 이때에, 내 눈을 뜨지 못하던 이때에 나에게 안수하며 형제여라고 불러주었던, 한 핏줄이여라고 널 불러주었던 아나니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새로운 사람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정이지만 이 아나니아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제가 그 사울, 그 나쁜 놈한테 가서 안수를 하고 눈을 뜨게 합니까? 그런 놈은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게 더 유익합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지도 마세요. 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했겠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평생토록 내 생각과 고집과 내 아집을 전혀 열지 못하고, 전혀 그것을 깨지 못하고, 나의 지역이 넓어지지 못하고 그냥 나의 선입견과 고정관념대로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이름만 제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사람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교회에 다니는 한 사람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찾아가서 형제 사울이여 라고 했을 때, 그 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이게 뭘까요? 비늘 같은 것. 오늘날로 말하면 렌즈죠. 렌즈가 빠졌어요. 그 렌즈가, 여러분, 까만 렌즈를 쓰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겠죠. 빨간 렌즈를 쓰면 빨갛게 보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색깔의 렌즈를 쓰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뭘 쓰고 있었던 것입니까? 내 눈을 가로막는 율법이라고 하는 비늘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사람을 끌고 가도 되고, 사람을 가둬도 된다고 하는 급진적인 종교주의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벗겨주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생각을 넘어서, 진영을 넘어서, 내가 속한 곳을 넘어서, 무리를 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까지도 나의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을 끌어안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비늘이 벗겨져 내린 것이죠. 아, 우리 편, 네 편이 없구나. 아, 나와 너는 따로 없구나. 너와 나는 다 하나님의 한 자궁을 공유하는 형제이구나. 한 핏줄이구나. 그것을 벗어져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인데,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다시 보게 되었다. 아나블레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이 다시라고 하는 말로도 쓰이지만 또 하나는 위로라는 말도 쓰여요. 위로.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게 된지라, 동시에 위를 보게 된지라, 즉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눈이 열려서 이제부터는 다시 세상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나니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내가 내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견해를 버리고, 지금까지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불러줄 때, 자매라고 불러줄 때, 그 사람 안에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복된 사람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아나니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겪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번 일을 통해서 그의 눈이 다시 보게 되었다. 그야말로, 아나니아야말로 우리 편, 네 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편과 아닌 편이 따로 있다고 믿는 인생의 비늘을 쓰고 살았는데, 이 안수를 통해서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진 사람은 사울만이 아니라 바로 아나니아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내 소견대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저것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 사람만은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저렇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쉽게 단정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은 옳지 않고, 나는 맞고 상대방은 안 되고,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 방법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줄 때, 자매라고 불러줄 때,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정해 줄 때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바라봅시다. 늘 바라보던 얼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나와 한 어머니의 몸을, 한 자궁을 함께 공유하며 태어난 핏줄이에요. 신앙의 핏줄, 신앙의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함께 보내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역은 넓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으면 안 되고, 기도는 열려야 하고, 우리의 사랑은 열려야 하고, 우리의 언어도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회를 와서 그냥 성민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열려서 이제는 여기까지만, 저기까지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열려 서로와 서로가 다 만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열라고 했더니 제일 마음을 안 여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입니다. 어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도 왜 이렇게 늦냐고, 준비 좀 빨리 하라고, 당신 왜 이렇게 막 서두르냐고 아침부터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 맞이해야 할 형제요, 자매입니다. 바로 그분이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함께 해나가야 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세대는 다를지라도, 생각은 다를지라도, 사상은 다를지라도, 입장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모습이 다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